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좀 알기 쉽게 풀어봅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증언은 그 아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증언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것만을 증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아들에 대한 증언은 지난 시간에 피와 물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율법에는 어떤 사건에 관하여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그 사건을 그렇게 확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언으로 어떤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그 사건의 진위에 대하여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언을 따라 확정하라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언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기 분명히 하나님 어떤 분이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증언은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고 우리는 그 증언에 대하여 마땅히 아멘함이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가지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친히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고 증언하셨죠. 그리고 약속 따라 그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증언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예라고 해야 될 것인데, 세 가지로 증언해 주셨으니 이 증언이야말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언보다는 그 본성이 타락한 사람들의 증언을 더 신뢰하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자기가 나름 신뢰하고 있는 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어떤 자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증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자가 나는 절대 잘못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의 증언을 끝까지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여러 모양으로 알려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안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연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불의한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사람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그 심판받을 때 사람들이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심판주라고요? 나 하나님 있는지도 몰랐어요. 난 심판주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살았거든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알도록 양심도 만들어 주셨고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신성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러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지만 모른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공로를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우둔하여졌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니 우상을 섬기겠다 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신을 만들어 놓고 또 피조물을 신이라고 여기고 그 앞에서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데 사람들은 애써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미련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증거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죠. 믿는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자기 아들 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열정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에 대하여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자기가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모를 때 의사를 찾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예수가 구원자라고 할 때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의 거울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데도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 하다가 자기의 의를 더 세우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절대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가 남아있는 한 절대로 자기의 죄를 볼 수가 없고 그러므로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내가 먼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분명 우리도 무지하여 하나님도 무시했고 그 증거도 무시했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을 때,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셔서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게 한 것이고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세상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세상 영혼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영혼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나는 죄덩어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즉 성령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지 않으면 한순간도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녀로 와 계십니다. 이분과 교통 속에서 이분께서 주는 감동, 그 소원함,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때 이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인도 안 받는 자,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나타나실 것이죠. 성령을 쫓으려면 전제가 되는 게 내가 부인되는 거죠.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영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영혼들 가운데 그 마음을 터치하셔가지고 회개케 하고 예수를 구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감동 따라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증거하는 건 너무나 소중하고 또 하나의 복음 증거는 모든 삶을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나요? 누구를 만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증거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믿는 자들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이런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계속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넌 죄 사함 받았다.
넌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조금만 잘못하면 정죄받아가지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까? 날 버리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버립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건 지금 망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꾸. 마귀가 주는 음성이거든요. 조금 잘못할 때마다 딱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무슨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버지냐. 너가 그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바로 심판해버려. 이제 너의 기도도 안 들어주고 넌 틀렸어 나는. 바로 그렇게 정죄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너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겁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한다. 혹시 잘못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왜 너 마음대로 살았어. 잘못했지?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는 다 용서하시고 빨리 돌아오길 원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로서 이렇게 누구보다 내가 잘못했을 때 마음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서 다시 아버지와 막힌 교제가 회복되도록요.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잘못하면 너 잘못했지? 고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 너가 착각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지은 죄로 너는 이제 지옥 가. 너가 무슨 구원이야. 구원받았다고? 혹시 너가 구원받았다면 구원 취소되는 거야. 넌 천국 갈 수 없어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준 것 따라서 이거 구원도 취소고 지옥 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잘못했다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이 마귀가 주는 이 정죄를 받고 기도를 하게 되면 꼭 어떤 이 회개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면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스스로 자기 발목을 묶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했어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예요. 근데 마귀가 준 말을 듣고 지옥 가게 생겨갖고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하시면 똑바로 살겠습니다. 아무튼 눈물 콧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서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살기로 했어요? 똑바로 살기로 했으니까 똑바로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며칠 가냐고요. 작진 3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며칠 가면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또 마귀가 찾아오고 또 정죄가 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똑바로 살겠다고 그러고 그럼 또 실패하고 이거 몇 번 하게 되면요 정말 주님과 더 멀어지는 겁니다. 죄를 범해서 멀어진 게 아니라 진리 따라서 기도하지 않았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지 않았어.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180도 이제 방향전환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주인 되었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복음을 딱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네. 성령이 이걸 딱 아는 순간에 동시에 뭘 깨달아요. 그럼 내가 완전히 잘못 살았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네. 그래서 회개하는 요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마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내 마음의 방향을 이 마음의 줄을 주님께 딱 둘 때 요걸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눈물 콧물 흘리는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눈물 콧물 전혀 안 흔들고 아무 감정 없어도 그러나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걸 딱 깨닫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딱 깨닫을 때 그 빛 앞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산 것을 딱 알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딱 바꾸면 그걸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잖아요. 회개 합당한 열매. 그건 뭐예요? 정말 마음을 바꿨다면은 열매를 보여줘. 그 열매가 예수를 믿는 거고, 믿는 거로 말하노라. 믿었다는 것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다 성령의 역사예요. 뭐 이렇게 할 때 눈물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겁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딱 비침을 딱 주시면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딱 내 영혼이 딱 보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될 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것 그 마음을 딱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딱 마음을 가져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한 다음에 그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증거는 뭐예요?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는 이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잘못했잖아요. 잘못해갖고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은 자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무 문제 없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이 관계는 절대 깨어질 수 없어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은 예수 믿으면 그 아들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겁나는 거예요. 뽀노 어게인 됐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면은 절대 이 관계는 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안 깨지는 겁니다. 이거는 자네가 조금 잘못해도 그 아비의 그 자식인 거예요. 똑같은 법칙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겁났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 자녀가 된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 안에서. 이 관계는 절대로 우리가 잘못하고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가 죄덩어리고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받기에 마땅한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그 아들 보내시고 믿게 하시고 믿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만 인정해도 감사할 판인데 이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예수를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믿었다면은 예수 믿는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은 죄를 범하려고 하겠습니까? 막 살려고 하겠냐고. 그런 생각도 안 나오죠. 이제부터는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주님 뜻 따라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했든 어떻게 죄를 범했든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교제가 안 되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받게 되면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죄를 범하면 답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또 근심하시기 때문에 또 답답해요. 성령님은 이렇게 자백하라고 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래라. 근데 이걸 자꾸 어기면 성령님은 근심한다고. 성령님이 근심하면 우리 영혼이 답답해요. 답답하면은 그 주님과 교제가 막힌 거거든요. 역시 주님 섬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불량 걸리면 답답해서 어떻게든지 그 소화불량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약 먹고. 그것처럼 정말 겁난 사람이라면 저를 범하면 답답하기 때문에 성령의 그 말씀 따라서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었는데 겁나는데 잘못을 밥 먹듯이 하는데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 자백하지 않아.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는데 계속 죄를 범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형제의 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 예민해요.
늘 말하지만 가만히 안 놔둡니다. 징계하십니다. 잠언에 보면 절대로 초단을 아끼지 말라고 그랬죠. 징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징계하십니다. 절대로 잘못했다고 그래라. 양심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양심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도 계속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잘못했다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잘못한 거다. 그래도 죄를 물론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굉장히 지금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지체를 통해서 잘못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어긴다. 굉장히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를 꺼냅니다. 산 가운데서 간섭하세요. 그래요. 하늘마다 망하게 할 수 있겠죠. 사랑입니다. 이 징계는 사랑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정말 어둠에 깊이 빠진 거예요. 믿는 자들이 어둠에 깊이 빠질 수는 있어요.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돌아오면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신다고요. 이 말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따르세요. 이렇게 하시지 우리가 잘못하면 몇 번 참아보다가 에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에이, 너 너무 배은망덕해. 에이 구원 취소돼. 영생 갖고 와. 영생 갖고 와. 나는 다시 지옥 가라. 회개? 아니 이제 나는 다시 이제 회개해서 안 돼. 너가 그렇게 죄범한 건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안 받아 안 받아. 맨날 똑같은 죄 잘못하고 이제 안 받아 안 받아. 너는 양심이 화 맞았어. 이제 안 돼.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절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거 깨닫고 자백하면 다 용서, 이름 없이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연약해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알고 죄를 안 범하는 길이 뭐예요? 그냥 죄를 안 범하려고 한다고 안 범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연약함을 알았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근데 혼자는 참 주님을 의지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말씀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연약함에 빠지면 거기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한 거예요.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 중심이.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일 때는 또 그렇게 예배 드리고 거기서 받은 말씀이면 또 받은 말씀이고 딱 끝나자마자 다 자기식으로 인도 안 받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기운들 있잖아요. 그 기운 따라서 그 받은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감동도 오고 또 소원하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안정장치가 돼요. 연약하지만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얼른 주님의 그 깨달음을 따라서 자백할 수 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에처럼 내가 연약해도 넘어지지만 않아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일어나서 사는 열매로 우리가 양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까지 같이 가야 돼요. 혼자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아셔요. 절대 혼자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는 안 됩니다.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마음을 여십시오.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서 주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교회에 나왔어. 말씀을 받고 있어. 안다는 거야. 나는 그걸 알아. 그러면서 그 말을 안 받아. 그럼 교회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주인데 역시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는 게 문제예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영입니다. 당신이 안다고 한 건 지식을 아는 거예요. 영을 받아야 돼요. 이건 양식이란 거예요. 양식. 이렇게 말씀 받을 때 아멘. 지식으로 이 말씀 드리면 다 아는데 딱 그러잖아요. 아예 똑같은 말 안 해.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아유 지겹다 그러고 또 복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영이라니까요. 영.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할 때 아멘. 어떻게 만나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할 때 아멘.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냥 아멘. 그러면 영을 받는 거예요. 그 아멘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갑자기 좋음이 오는 겁니다. 염려 근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의 믿음이 오는 겁니다. 평강이 오는 겁니다.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기운 따라면 또 사실하면 그 기운 따라서 집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 갈 때 요 주일날 받은 요 기운 있잖아요. 요 기운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하라는 말이에요. 요 기운은 다 없어졌어. 그럼 어떤 일 벌어지면 또 자기 생각으로 막 그게 이게 교회 따로 나 따로 아주 그냥 몸에서 지체가 떨어져 나가서 자기 혼자 살겠다는 거지. 그 당연히 그 영혼이 공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가 대단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예수를 모여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 사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 우리 삶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아주 말씀은 지식적으로 알지 마시고 아주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냥 영이신 주님을 그냥 경험하고 맛보는 은혜가 있어갖고 그 기운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예배 끝나고 나가서 다음 예배 드릴 때까지 그냥 그 기운에 이끌어 살다가 또 그 기운을 더 경험하려고 오는 그런 은혜 있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목회가 힘들고 말씀 전하기 힘들고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죄송하죠. 여러분들을 볼 때 나는 말씀 받는 역할을 맡아가지고 싫으나 좋으나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영을 받잖아요. 주님도 이렇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눌릴 틈이 없는 거예요. 눌릴 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눌리려가도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주 영에 받습니다. 영을. 주님의 평강을 안식을 주님의 위로를 능력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없어지고 주님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걸로 증거할 때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받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절 주셨던 것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얼마나 사실 저보다 더 좋은 위치인지 몰라요. 저는 이런 말씀을 뭐 영으로 감동을 딱 받죠. 그러나 이 감동받는 것 갖고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요거를 말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 과정은 또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오늘 감동을 여기저기 말씀으로 다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증거할 때 여러분들 이해할 수도 있고 영을도 받으면서 그 말씀 이해돼 갖고 구체로 삶 가운데 경험이 적용이 되니까요. 여러분 잘 그 이해하고 적용 잘 하려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주는 그 과정이 또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이걸 다 말씀으로 다 정리하고 제가 전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엄청 가요, 이게요. 그런 그 마음에 이미 감동은 있는데 요걸 이렇게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있는데 여기 한 분 한 분들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오셔갖고 마음을 열고 그냥 말씀 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다 아멘 하면 그냥 경험해버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또 위치예요. 그러니까 결국 피장파장이야.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갖다가 여러 과정을 갖다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해주시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그냥 아멘만 하면 그대로 주님을 경험하고 그런 감격이 오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쌤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때 몸에 지체다. 그걸 몸에 지친 걸 알고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 영향도 받고 힘 얻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중심이 돼야지 내 영혼이 항상 살 수 있고 마땅히 하나님 날 통해 하는 일들을 내가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구나. 이걸 알고 항상 교회 중심. 이 모일 때만 주는 이 말씀에 귀를 정말 기울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만난 그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문제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고백.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만 내가 죄 사함 받았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도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 성령님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너가 살면 죄를 범해 내 인도함을 받아라.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모쪼록 이런 고백 가운데 성령을 쫓아행함으로 날마다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으로 세상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